9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가정이 평안하야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우리의 교회도 평안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평안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쁨의 동산이요 평화의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던 거지요. 쫓겨나 버렸던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에덴을 회복할 것을 명하였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마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직분이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그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만사성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화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짧은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는 길임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이 훗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해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헛되도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도 21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인도하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와 화목하기를 원하느냐?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의 화목의 대상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인이 그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물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기를 원하냐면은 그래 네 아우를 지키는 이가 바로 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우를 지키는 자가 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싸움이 있었을 때에 롯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삼촌과 조카가 싸우면은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 전까지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조카 롯은 내가 살 길은 저 풍부한 저 땅을 내가 택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삼촌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곳을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삼촌은 약속대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택하기에 반대를 향하여 택했더니 그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양보하고 조카 롯을 돌보고 그 롯과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였던 아브라함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화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형제와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주님은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싸우고 형제를 욕하고 다시는 내 형제를 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척, 우리의 식구들 간에 아직 화목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하는 부분이 있다면 원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형제와 좋지 않냐는
아픔과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그를 먼저 용서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는 것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묻는 질문에 이 율법자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이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이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의 귀한 계명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십계명은 잘 요약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용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또 섬기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이 있다면 정확한 데피니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이 사랑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하나하나 정의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음을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uffering, 고통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이 문드러지도록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때리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들지만은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용서하는 것, long suffering 하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왼수 같은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라고 묻는다면은 두자로 얘기하라니까 왼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자라 얘기하니까 평생 왼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자로 얘기하면 로또랍니다. 로또. 내 남편이 나의 로또입니다. 내 아내가 내 로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절대 안 맞는다. 절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맞지 아니하는, 정말 화성에서 온 남편, 금성에서 온 여인, 아내, 화성과 금성은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예요. 안 맞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깨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맞지 아니하는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것처럼 서로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화목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형제를 화목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번 5월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와 또한 화목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세상은 곧 왼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왼수를 사랑하라는 것,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를 팔아 넘겨서 정말 수많은 세월 부모를 곁을 떠나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던 이 요셉, 그 형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왼수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그 왼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던 것처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그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국무총리 되었던 요셉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를 팔아 힘들게 했던 그 형제들에게 과거에 니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팔아넘겼던 자가 나다. 당신들은 그런 못된 짓을 내게 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속상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요셉은 왼수 같았던 그 형제들, 그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품에 안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씀은 훗날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누군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때고 너로 하여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고 오리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가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안겨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때렸어? 너도 맞아봐야 돼 라고 응어리지는 마음으로 그들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 마치 스데반이 우리의 주님이 돌무더기에 맞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이 외쳤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스데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우리의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셨던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났던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내가 누구와 화목하게 할 것인가, 누구를 화평케 하게 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내가 잘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그 직분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 그 일을 만드는 축복된 하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피스메이커는 곧 화평케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5월 가정의 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또 가정과 또 우리의 친척들과 화목하고 심지어 세상과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는 아버지 귀한 삶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한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에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희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건대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내가 주님이 명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화목하는 5월 한 달이 되어지도록 다짐하면서 이 떡과 잔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